할렐루야. 소리가 배가 고픈데 음식 냄새가 나고. 예, 저희가 육의 음식은 준비되어 있는 게 확실하니까 영의 음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앞에 나와 주께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원의 구원함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가로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가로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지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아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낮은 지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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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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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One, two, three, four.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진리 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변호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오롯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로지 그 안에서 즐거이 뛰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이 생활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주님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발길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를 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을 말씀을 믿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더욱 저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귀한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너희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허락된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디죠? 평창에 가서 창리라는 동네를 가려면 완행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이제 책자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관광하기 가서 하려고 이제 평창에 있는 터미널에 갔더니 완행버스가 있고 그러니까 직행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타겠습니까? 직행을 타야 되겠죠. 그래서 창리를 가야 되니까 이제 직행버스를 가격을 2배나 주고 직행버스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이제 창리를 향하는데 뭐 자기 생각에는 좀 더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직행버스를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완행버스랑 도착하는 시간이. 그래서 기사한테 아니 직행을 탔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뭐 이렇게 똑같냐고. 그잖아요. 2배나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평창이나 뭐 올림픽도 하고 그래서 막 고속도로도 뚫리고 그러니까 막 길이 되게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시골길이고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모르지만 거의 부산 가는 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뭐 6시간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직행은 영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건너기 때문에 더 늦다. 왜 그러냐면 시골길이 다 꼬불꼬불하고 거기 영어를 넘어서 넘어가는 기 때문에 속도를 직행이나 완행이나 버스가 이렇게 속도를 내지를 못하는 기 때문에 오히려 완행을 타갖고 돌아가는 게 이렇게 비행기도 약간 도는 게 더 빠르잖아요. 돌아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직행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완행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무심코 직행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빠른지는 우리 잘 알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라면 미국에서 빨리빨리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빨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하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끝내고 또 다른 일이 있죠. 쉬는 게 아니라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허락된 시간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 허락된 시간이 무슨 뜻이고 허락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자기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유가 생기면 자기 시간이 생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무슨 새로운 일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 은퇴하시면 막 여행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은퇴를 하면 시간이 생기는 건 많아요. 하지만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죠. 혹은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여행을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여행을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었고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 막 내가 운동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여유를 만드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지파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모세가 약속한 대로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저기 지금 보시는 오른쪽을 보시면 므낫세, 갓, 루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왼쪽이 이제 여리고성 쪽이고 보시는 왼쪽으로 이제 여리고성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미리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갓, 루벤은 이미 땅을 약속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요. 구태여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돼요. 구태여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공격하지 않아도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갖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 이미 땅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땅이 충분하니까 내가 너에 도와줄게 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 전쟁이 모두 끝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모두 끝나고 22장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땅에 또 정복해야 되는 족속들이 많잖아요. 아직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자기네 땅인 자기가 이미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시 정복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의 지파로 이제 너의 땅으로 기업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도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 12 다른 지파들이 상속받지 못한 기업을 받지 못한 그 지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왜 그 지파들을 도왔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지파 므낫세, 갓, 르우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을 도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방금 몽독해 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책임 있게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 지파는 책임을 지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백성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갖고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동참할 것을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왕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왕은 많은 만찬을 준비했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많은 것을 갖춰놓고 약속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소도 샀고 밭도 샀고 결혼도 했으니까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어떤지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약속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미 모세가 얘기한 대로 상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 듣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봐야 하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돌보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아. 이 우리 땅, 우리 족속들, 이 땅에 있는 족속들도 정복해 갖고 우상들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멸해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초대하 받은 자들,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지 않고 그 여호수아가 동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들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아요. 1년이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애들은 빨리 안 가죠. 학교 가니까 빨리 안 가는데 1년이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뭐 정말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도 더 많아지죠. 그리고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이 넉넉지 못해요. 쪼들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리고 사명에 맞춰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결혼도 했더니 이제 그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결과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백수가 더 바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하나님과 약속하고 책임져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 일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시간이 없는데도 그 없는 시간에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생기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뿐만 아니고 또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성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갈의 족속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고 그리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감당하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이제 10장을 읽어보면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최선을 다하기로 싸웁니다. 그 전쟁이 한 번에 딱 끝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주님께서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처럼 쉽게 함락하면 좋은데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전쟁은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턴 저턴 잠시 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운다고 해도 여호수아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기드온의 태양이 멈춰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멈추게 하고 승리할 때까지 그 태양은 계속 하늘에 기드온 위에 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책임지고 승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책임지고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허락된 시간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내가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유롭게 이 시간이 허락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허락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추수해서 많은 곡식이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곡간을 새로 짓고 내가 이제 편히 쉼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갖췄어. 이제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다른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그 바쁜 시간에 정말 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에도 그 허락된 시간에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정권에 8년 동안 마지막 8년 동안에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있어요. 미르네라는 목사님인데 이 옥고를 치르면서 꿈을 꾸는데 3번 꾼다 그래요. 똑같은 꿈을 3번이 아니고 7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7번을 꿉니다. 똑같은 꿈에서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천국에 가면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간증책이나 뭐들 보면 베드로를 걸치고 천국 문을 통과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이분도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뵙고 줄을 다 서갖고 사람들이 주 앞에 일대로 대면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하시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단 어떤 사람도 두리번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리번거린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더니 자기 죄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죄를 졌다고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이 꿈을 7번을 꾸는 겁니다. 자기 차례가 됐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대요. 자기도 이제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대요.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으면, 네가 감옥에 있는 8년 동안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서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감옥에 있지 않는 그 시간에 히틀러를 만났으면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가 감옥에 있는 그 시간에, 그 허락된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에 쓴 이야기가 전쟁 뱃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시간이 허락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치열하게 바쁜 그 시간에도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고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허락된 시간에 저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은혜 가득한 교회가 허락된 시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무엇을 바라며 아버지 무엇을 뜻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너무나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쉬지 못하고 아버지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이 될 때, 아버지가 여유가 될 때, 아버지 허락된 시간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정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아버지 교만한 자의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책임을 감수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저희들 그 일에 아버지 순종하여 책임을 지는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아버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버지 오랜 시간 아버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아버지 그들의 형제와 가족과 함께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적과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바쁘고 아버지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아버지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님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가에 시온의 대로로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빠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그 주신 계명대로 아버지 책임을 지고 저희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계명과 아버지 사명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로 귀한 예물을 주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그의 많은 예물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자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여 나누는 삶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순종하기로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모리 의회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